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5일 유라교회 오이코스 초청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이코스 초청주일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실 텐데,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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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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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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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62문에서 64문입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가려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가리시고 간과하신 이유는 우리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히려 이용하여 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은혜를 악용하여 죄진 모습은 없는지요. 나의 입술이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내 귀와 입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반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3장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재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땅의 공의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를 마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며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헤세드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 모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의 몸으로 세상을 살며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유라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교만한 자로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이코스 행사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대받아 참석한 오이코스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이끄시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따라 오이코스 행사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각 순서를 맡은 담당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사명인 다음 세대들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들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세상적 가치관에 내던져진 어린 자녀들이 동화되지 않도록 복음 백신을 준비하고 주입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교사 강습회 참석 및 많은 시간적 헌신을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청장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육체의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수련회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안식이 부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영적 산지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 간에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함께하는 윤옥승 성도와 성정윤 성도를 기억하시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며 교회의 충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은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오이코스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어제 한 25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어제 또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송이 있었는데 어제 오신 분에게는 좀 아쉬워서 오늘 또 준비가 돼 있는 거 맞죠? 예, 맞나요? 예, 우리 김도범 형제 예, 어제 들은 그 특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분을 모시고 어제 같이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꼭 한번 같이 나누면서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5분 정도의 이 영상 실험이에요.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이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꺼도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유.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예, 만약 자기 인생이 1년밖에 못 산다면 청소년들은 뭐 100% 다 자기 꿈을 선택을 하죠. 근데 아버지들은 100% 다 5억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님은 다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살아갔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지점이 어딘가, 이렇게 봤을 때 저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그때는 사실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삶이 없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모든 게 다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자기의 온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1년 앞둔다면 당연히 저도 5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 뭐 1년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남은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사람이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는 겁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다.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고 또 하늘이 정한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는 이 사랑. 어떤 사람은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족이 아닌데도 이웃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에게만 심겨 있는 이 도리, 윤리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또 만져지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 독특함, 그 독특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축적하는 이런 지성이 있죠. 그리고 또 지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지도 있고 희, 노, 애, 락 이런 감정, 정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윤리의식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근원지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에 성경 구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를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이 젖을 먹는 아이를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젖 먹는 아이를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왜 하나같이 다 자기 꿈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1차 현장이 가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의 경계를 조금 더 넓혀서 친구와 지인, 또 불특정인까지도 막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하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은 다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런 햇살들, 또 풍요로운 과일과 곡식, 이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진 존재들은 끊임없이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프죠.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동안 이렇게 세포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막 유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기력이 빠지면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잠을 왜 못 자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뭔가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이 물질들을 소비하고 또 이걸 또 배출해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습니다. 땅도 필요 없고 하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십니까? 이건 다 사람의 먹거리예요. 왜 이렇게 주실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죄는 어둠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속성의 문제입니다. 빛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아래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을 동일하게 갖게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환경 속에 지금 들어와 있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에 또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해요. 자, 첫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예화입니다. 이제 동생에게 말해요. 나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난 믿어. 그때 동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야. 우리는 탯줄로 사는 거야. 이 탯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이야. 첫째가 말해 아니야. 나는 느껴. 뭔가 더 큰 세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막내가 고개를 막 저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야,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본 적도 없잖아. 첫째 아기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언젠가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기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어머님의 뱃속에 살아가는 태아와도 같습니다. 아직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었고 또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도 같죠. 신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며 시작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이 막 영양을 공급받으면서도 엄마는 없어 하는 그런 아이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죽음 이후에는 있는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는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마지막 한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지금 죽기 그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종교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후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은 그냥 이렇게 뼈하고 살하고 이렇게 있지만 불태워가 이렇게 죄가 되는 걸로 삶이 끝나지 뭐. 정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저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은 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유물관이, 그러니까 유물주의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사람도 그냥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야. 영혼이 어디 있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음부 아니면 낙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옥과 천국으로, 낙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좀 다르다 그랬죠. 저는 지금도 아직 생각이 나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승으로 보이는 스님이 한 분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슬람, 힌두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스님, 이 종교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카메라 화면을 향해서 손바닥을 쫙 펼치는 거예요. 이 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근데 이 5개의 손가락이 다 한 손에 붙어 있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는 다 이렇게 달라도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한 분이 있는데 예, 어머니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모든 종교가 똑같을까요? 정말 불교와 기독교가 진짜 똑같을까요? 세상에서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다른 게 불교와 기독교예요. 불교, 물론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사후교리입니다. 불교는
불교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사후 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안 복잡해요. 불교는요, 불교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반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열반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윤회 육도로 표현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에요. 이것이 목표예요. 사람이 죽으면 첫날은 자기가 죽은지 산지 모른다 그랬죠. 둘째 날부터 의식을 하게 되고 49일 동안 이 육도의 세계 중에 한 세계를 배정받습니다. 그게 이제 배정받는 날이 뭐냐면 49일째예요. 그래서 뭐 49제를 해서 이제 이 6개의 세상 중에 하나로 좋은 데 가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6개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천상계가 있고 6번째가 지옥계, 천상계, 인간계, 또 이 축생계, 그 다음에 아수라계, 귀신들이 있는 세계, 그리고 지옥계. 지옥계는 또 지하 8층까지 자신의 업보에 따라 딱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수레바퀴가 윤회의 수레바퀴가 있고 이 수레바퀴가 6개의 이 세계가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의 사후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이 윤회의 세계 중에 한 개에서 자기가 여기서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지옥계도 뭐냐면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윤회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 인간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고통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세상은 너무 좋거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가 없대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또 튀어나와서 6개 세계 중에 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딱 벗어나는 거를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랑 똑같습니까? 불교의 시간은 끊임없이 돈단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6개의 세계가 배정을 받으면 내가 이 축생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왔죠. 그럼 내가 이 축생계에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내 존재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현생, 전생이에요.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부자가 오늘 죽었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옥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부자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고 또 자기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럽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경에서의 지옥은요, 절망의 장소요, 끝이에요. 최종적 심판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심판받아 들어가는 곳으로서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하찮은 벌린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불교의 지옥계는 어떻습니까? 끝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업이 닿으면 여기서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이 육도 중에 또 하나로 또 태어난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성경은 지옥에 가면 끝이에요. 지옥에 가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은 철저한 분리의 장소입니다. 왕래가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왕래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분리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는 일반 은혜와 믿는 신자에게 주는 특별 은혜가 있죠. 이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주는 거예요. 햇빛을 똑같이 주죠. 또 비도 주시죠. 또 곡식도 주시죠. 또 뿌린 만큼 거두게도 하시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한 양심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악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밖에 없을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무엇보다도 지옥의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성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지옥이 저렇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래도 불교의 지옥은 그래도 벗어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늘의 천사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오히려 천사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곧 이 지옥의 형벌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발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사람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충족되느냐 하면 영원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그 영원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의 삶은요,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죽음 다음에 펼쳐지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이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이 찰나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여기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둘 다 죽어 한 명은 지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나사로와 부자의 그 죽기 전의 삶을 보면 나사로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또 자기 막 곳간을 막 열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음식 먹고 놀고 즐거워했습니다. 뭐 때 되면은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는 거야. 뭐 그래도 돈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 이 부자의 삶이 정말 부러운 삶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자의 처지까지 다 생각해서 부자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 호의호식하였지만 끝내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라는 지옥 가운데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 가족이 생각났죠. 형제들도 나처럼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저렇게 사는데 그럼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가지고 좀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제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복음이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안 듣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죽음 이후까지를 같이 보세요,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막 90까지 산다면 이 사람이 이제 90까지 저렇게 연금 받으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살겠네. 요까지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까지 보셔야 돼요. 너머까지 다 함께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나사로 같이 좀 불행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곧 모시겠습니까? 뭐 어려움을 못 당하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보면 종교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고등 종교 이렇게 그냥 일반 학문에서 고등 종교가 있고 이렇게 좀 저급한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갖춰야 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선명해야 돼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이제 고등 종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고도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종교학에서 바라봐도 기독교는 완벽하게 다 갖고 있죠. 고도의 윤리인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불교도요, 천당이란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불교의 천당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이 6도 중에서 1000개,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상위 개념에 있는 곳을 다 그 천당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쓰는데 불교에서의 천당은 뭡니까? 거기서도 해탈을 목표로 하고 해서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사후 세계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똑같다라고 말하면 그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운명이 이렇게 대조적인 세계가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낙원 가든지 아니면 심판받아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새하늘 새 땅이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부활한 신자가 살아갈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물리적 공간으로 봐야 돼요. 실제적인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왜 실제적인 공간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영적인 몸인가요? 만지면 안 만져져요? 부활 몸이요. 아니잖아요. 도마한테 야, 나 옆구리 내가 만져봐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심지어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드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 몸은 물질적인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는 이 몸과 다른 점은 뭐죠? 병에 걸리지 않아요. 강한 몸이에요. 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몸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몸이 들어가서 살 공간은 물질이어야겠습니까? 영적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세상이어야 되는 거죠. 몸은 물질인데 둥둥 떠다닌다고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신자가 들어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인 땅과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 건가? 그럼 이 새하늘 새 땅은 어딘가? 지구 밖인가? 달인가? 목성인가? 목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밟으면 꺼질 거예요. 그리고 금성은 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 가장 적당한 건 여전히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뭐가 되냐면 갱신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구를 향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다 정화해 버리시고 새롭게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갱신된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새하늘 새 땅은 현재 피조 세계의 갱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은 바로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새롭게 된 세상이다.
구속의 장면이 펼쳐질 장소는 바로 이 살림들, 이 들판들, 이 도시들, 저 거리들, 이 사람들 속에서이다. 비록 현재는 전쟁터와 같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의 때를 향해 소리 지르며 다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나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장소와 배경들은 승리의 들판이요 추수의 밭들이며 그 밭들에는 눈물로 뿌려졌던 씨앗들이 영원한 곡식단들이 되어 창고에 들여질 것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인격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느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된 이곳에 죄가 없고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여 거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디냐면 부활한 몸이 바로 갱신된 지구 이 땅에서 펼쳐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지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런 물리적 땅 공간 속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질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약속이 성취된 삶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주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우상을 올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공경과 무례함과 저주와 도둑과 살인과 폭력과 로마서 1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그 32가지가 넘는 온갖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고 죄를 조종하는 그 배후 세력의 마귀가 제거되어 버렸어요. 이곳에서는 바로 완성된 삶이 주어지는 거죠. 원래 의도하신 그 죽음이 없고 약함이 없고 욕됨도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이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자빠지면 최소 100명이 와서 달라붙을 거예요. 괜찮냐 그러고 안 놀랬냐 그러고 자기 집에 막 데려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삶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삶을 회화적으로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쫙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이 찬양도 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찬양 많이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종말 강의나 똑같아요. 얼마나 표현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1장 6에서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죠. 이리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워 있습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을 뗀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습니다. 상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리와 젖을 금방 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알고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이 왜 세상에 나가면 더 고통스럽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이 의로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막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독사와 사자들까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거죠. 도저히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없는 두 적대적 존재가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공간에 부활의 몸을 갖고 갱신된 이 땅에 사람들과 완전한 샬롬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바라보면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한 가지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뭘까? 일이 뭘까? 일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무리가 이렇게 세마포 통옷을 입고 올리브 가진 들고 찬양한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쌤하고 전도사님이 했어요. 천국 가면 옷 입고 손 들고 찬양한대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손 든대요. 아프잖아요. 근데 영원히 한대요. 제일 못하는 걸 힘들게 손 들고 영원히 막 너무 벌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안 와닿는 거죠. 정말 그런 곳이 그저 새하늘 새 땅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옵니다. 자, 2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제는 자연적인 빛이 필요 없대요. 이게 뭐 상징인지 실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햇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성경 연구를 막 하죠.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연구를 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피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주석책이나 이렇게 너무 빨리 해석된 걸 너무 빨리 보지 마세요. 특히 그 주석책은 이미 누군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봐버리면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논쟁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먼저 봐버리면 그게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뭐고 논쟁점이 뭐고 무엇이 궁금한지를 선명하게 해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연구하실 때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에 대입해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휘들이 일상에 쓰는 어휘들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어떤 중요한 단어들은요, 그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왕은 인간 사회가 이렇게 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정점, 그 꼭지점에 있는 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걸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래, 맞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이 12장로 12 사도들이 면류관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잘 믿고 내가 믿음이 아주 크고 믿음을 잘 지키면 가면 내가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잘 못 살면 개털 모자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마치 왕이 있고 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개틀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다스림을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피조세계입니다. 해와 달과 또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들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꾸고 개발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고 모두가 다 자기 은사로서 섬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를 알아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하겠느냐?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꾸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보람과 즐거움이 생길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일이 바로 왕 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귀촌을 하셔서 농사를 짓는데요.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만 계시면 팔순이세요. 근데 또 매년 제가 가잖아요. 가보면 집 옆에 또 밭을 또 한 600평이 되는 걸 또 사셔가지고 그 연세에 사셔서 600평이 넘어요. 거기에 고추를 얼마나 많이 심으셨는지 몇천 포기를 심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말뚝 박아주고 온다고 내가 지금 팔이 지금 막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연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자두, 복숭아 농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건강이 염려될 정도예요. 그 다 합쳐봐야 큰 돈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농사 끝나면 다음 일이 이어지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이어지고 뿌려놓은 씨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경제적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밭이 있고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걸 또 손주들이 와서 먹고 너무 보람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왕 노릇입니다. 이것이 왕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통한 이러한 보람과 성취, 즐거움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 직업이 뭐냐면 왕 노릇하는 현장입니다. 지금은 타락했기 때문에 직업이 생계의 어떤 수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직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왕 노릇을 하는 현장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직업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어떤 일입니까? 다 자연을 가꾸는 일들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고 빵을 만들고 라면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유통을 하고 배달을 하고 또 이게 손쉽게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택배를 하고 또 중간에서 동계산을 해야 되니까 은행이 있고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롭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왕 노릇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동의 산물인 월급의 크기로서 그 사람의 직장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타락이에요. 이거는 정말 못된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 산물을 매겨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월급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도 안전하게 그 물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운반도 하죠. 하나하나가 다 신성한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이 시장 원리 때문에 뭐 많게도 되고 적게도 되는 그 차이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노동을 통해서 왕노릇을 하여서 보람과 성취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또 그곳에서 이어집니다. 거기서의 노동은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걸 거예요. 막 연구 안 하겠습니까? 뭐 새 눈가를 막 연구를 해서 새 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막 발견을 해서 막 이게 일로 와봐라 하면서 내가 지금 5년 동안 연구한 건데 새 눈이 이렇게 돼 있다. 와, 놀랍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만드신 그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을 막 발산할 거고 뭐 더 나가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더 안 가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새하늘 새 땅에서도 뭐가 있냐면 노동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성취와 보람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아름답고 충만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상속물이에요. 이것이 신자 앞에 있는 거예요. 신자가 죽음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지 않고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백내장처럼 뿌옇게 보내지. 이때는 다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마음에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버지들의 고백처럼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이나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적 부르심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 새하늘 새 땅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 새 땅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의 영이잖아요. 이 영을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기에서의 삶을 여기서 맛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은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또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보장된 천국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정말 찰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은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하늘 새 땅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와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며 손의 모든 수고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2시부터 조별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은명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령학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6일 월요일 그리고 6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안전협회 주관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6월 20일 금요일 10시부터 50분간 시행을 하고 대상은 교육자분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7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유년부는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입니다. 네, 청장년 청소년 여름 말씀 수련회 관련 내용이 주보 사면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불꽃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이코스 초청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운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1주년 기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헌금입니다. 김지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이코스 대상자를 초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윤서 어린이 6살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주세요. 무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박자윤 성도님, 성경 봉독 정민현 성도님, 식사 준비는 이종경 성도님 조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병상에 있는 성정윤 성도님과 윤옥선 성도님과 또 오늘 초대를 받은 모든 우리 유라교회 성도들의 지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은 5층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5층에 가시면 그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